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선 7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니엘의 환상이죠. 여러분, 참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진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뭐 다니엘 이꼴 넘사벽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넘사벽 인물이죠. 이건 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정권이 바뀌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은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은 사람 하나만 바뀐 게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싹 다 바뀌죠. 중요 요직, 주요 보직, 기관장들 싹 다 바뀝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는 항상 다니엘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패권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에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디까지 높여주신 것인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넘사벽 수준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다니엘을 어디까지 높이신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죠. 이 정도 되는 인물이면은 1인자들이 2인자 다니엘의 눈치를 보고 어려워했음이 분명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명확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저는 고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 고대 시대에서 패권국의 1인자 최고 지도자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곧 살아있는 신입니다. 신. 신인데 명색이 신인데 2인자를 어려워하고 2인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2인자를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도 감당 못할 환상을 그 시절에 다니엘이 받는가 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이 감당 못하는 환상들, 이거를 조금이라도 뭘 접하거나 경험을 했을 때 억지로 열어 제끼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주짓을 하고 사회 물일으키고 한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도 감당 못할 환상을 그 시절에 다니엘이 다 보았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 넷째 짐승,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넷째 짐승의 등장. 제가 아까 그 본문 대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죠. 빨간색의 표시 보면은 다 빨간색만 보십시오. 뭐가 다르대요. 좌우지간 뭐가 다르대요.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이 패권 국가는 글로벌적이고 단일 정부인데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들과는 뭐가 다르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넘어가자고요. 뭔지는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달라도 다르다. 좌우지간 다르다.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무언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언젠가 될런지는 모르나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 천하를
집어삼키는 국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넘사벽 국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어요.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기 때문에 더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얼마나 넘사벽 국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넷째 짐승에 해당하는 나라를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는 좀 어렵다. 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본문 해당 구절에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라는 대목, 즉 넷째 짐승이 등극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삼고, 이건 글로벌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로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요한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짜 예수가 진짜 예수에 앞서서 먼저 등장합니다. 맞죠? 자, 이게 1번. 그러면은 가짜 부활이 진짜 부활에 앞서서 먼저 등장한다. 2번. 그러면은 가짜 글로벌 왕국이 진짜 글로벌 왕국보다 먼저 등장한다. 3번.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가짜 예수가 먼저 등판하고, 진짜 부활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 전에 가짜 부활에 근거한 어떤 공학기술과 전자기술과 컴퓨터 기술과 여러 기술들의 총합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어떠한 기술들을 탑재함으로써 가짜 부활을 나타내는, 또 가짜 부활에 근거한 시장이 열리는 이러한 것의 등장.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글로벌 개념으로 시작하실 천년 왕국 이전에, 그죠? 넷째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글로벌을 하나로 엮는 단일 정부가 먼저 등장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삼고 여기에 10명의 지역별 지도자 혹은 대리인을 세운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 넷째 짐승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현 시점까지 미국이 진짜 넘사벽 국가인 것을 실감하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럴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 말씀,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영원무궁 미국이 넘사벽 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진행될 이 단일 정부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단일 정부, 어떤 국가, 단일 국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국가로 인정을 받거나 국가로 독립을 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죠. 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지의 그러한 의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가 통일이 돼야 돼요. 글로벌 언어로 통일이 돼야 되고 글로벌 화폐로 통일이 돼야 글로벌 단일 정부, 글로벌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캐나다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퀘벡이나 몬트리올에 갈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한 4-5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면은 퀘벡 몬트리올을 갈 수 있죠. 실제로 몬트리올 가보면은 간판이나 상점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상점 들어가도 영어로 물어도 대답을 불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속셈이고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몬트리올 지역하고 퀘벡주, 몬트리올 쪽이 캐나다에서 독립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화폐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뭐 가면 무언가 분위기가 다른 캐나다의 또 다른 특색 있는 관광 도시,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어떤 자존심을 부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간판이라든지 교통 표지판에 영어랑 불어가 같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불어로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뭐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없죠. 자체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경제권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애매한 지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좀 특색 있는 무언가 분위기가 다른 관광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독립을 하든 아니면 나라들을 다 모아 단일된 하나의 국가로 출범시키려면 언어가 통합이 되고 화폐가 통합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 실시간 기도회 때 이런 주제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 갑니다만은 또 이것도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는 거니까는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 90년대 초반 중반 때 언어는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물리적 국경을 뛰어넘는 세계 단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은 유럽연합을 저러한 징조로 보고 풀기도 했었죠. 글로벌한 단일 국가의 출범이 뭐 유럽연합에서부터 뭐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도 뭐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는 것 깨고 나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십수년의 시간이 지난 2023년도에 이르러서 보니까 저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판명이 됐죠. 참고로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시고 이러한 어떤 예측이나 가정을 하신 분들이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중점적인 역할을 안 하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도달해야 알아지는 것이 있고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말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인공지능이니 블록체인 같은 것이 등장할 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없죠.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아도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 없죠. 고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가정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구나 싶을 때는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가정을 했고 또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혹시 저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혼선을 빚으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되게 그릇된 방향성으로 가게 되셨으면은 안 된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을 좀 바꾸고 또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겠지만은 그게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는 알지 모르지만 이 최종적인 결과라 하면 적그리스도 언젠가 등장할 것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단일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오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개념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정말로 단일 국가 그러나 진짜 단일 국가 전에 가짜 단일 국가가 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디테일한 방향성을 띠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것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될 거다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중심으로 뭐 언어가 통합이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지금 저 언어의 통합을 전 세계가 동일한 언어로 통합된다라는 것은 이제 수의 언어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수의 언어. 거의 가장 들어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 언어.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결국 수의 언어라 하면 1001100110011001100으로 시작하는 이 이진법.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 이진법, 수의 언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가장 지금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단말기. 그러나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 손에 있는 건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의 구석과 깡촌과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50, 6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죠?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아직 멀은 거죠. 전 세계인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런 거를 다 넘어서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손에 컴퓨터 단말기를 하나씩 쥐는 것이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언어가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이루어져 갈 거예요. 제가 이제 시리아 난민을 만나보아도, 그리고 뭐 아니면 이집트 이런 데를 깡촌을 가도, 아니면 뭐 미국에 잘 사는 동네 사람이든 손에 하나씩 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는 깡촌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더 실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손에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세상. 잘 살든 못 살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들 컴퓨터부터 찾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컴퓨터 이진법 100110101011100으로 가는 수의 언어, 이 수의 언어로 인한 어떠한 통합, 언어의 통합이다. 자, 전 세계인이 다 쥐게 되는 날은 조만간 도래할 겁니다. 그걸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컴퓨터를 다 쥐어주고 그 컴퓨터 안에다가 지금 미디어며 유통이며 은행을 다 때려박고 집어넣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화폐는 어떨까요? 화폐. 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에 관련돼 가지고 PPT로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실시간 기도회 때 나눔과 동시에 또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시면 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 가운데서, 방향성 가운데서 메타버스니 4차 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빅데이터니 아니면은 뭐 그러한 얘기들을 쭉 하지만은 사실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기술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이 갖고 오는 것 중에 굉장히 사람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개념이 뭐냐면은 신뢰와 가치의 개념을 뒤집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치는 누군가의 부여로만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은행을 왜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고 받아들여 왔을까요? 각국의 정부들이 은행은 신뢰할 수 있어라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가치를 부여받은 은행은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화폐를 그래서 신용에 의한 신용 창조를 해서 돈을 창조해 나가죠.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그것은 거짓에 의거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이제 다른 영상이나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어떤 A라는 사람이든 혹은 그게 어떠한 정부의 기관이든 뭐든지 간에 어떠한 권세에서 이 A는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야, 어떠한 굉장히 내재 가치가 뛰어난 어떤 물질이야 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면 이게 내재 가치가 있든 없든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치는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화폐라는 것은 담보물의 가치에 기반해 찍어내는 것인데 금의 가치에 입각해 달러를 찍어냈었죠. 그러나 근본위죄는 진작에 폐지가 됐고 그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고 뿌리고 걷어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무섭느냐 하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신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그러면서 거의 13년, 14년 이상을 스스로 그렇게 살아남아서 입증을 해 보이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첫 번째 화폐인 비트코인이 가격을 무슨 1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저만큼의 수천만 원에까지로 가격을 자기가 끌어올렸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본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통념을 지금 뒤집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이나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신뢰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보다 어떠한 존재가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혹은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라는 보증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 부여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치 부여를 하신 약간 이런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의 동의를 얻거나 누구에게 가치를 부여받거나 누군가의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때까지 화폐를 쓰고 하는 것이 그리고 화폐를 쓰고 돈을 보내고 송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런 정부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어떤 권위를 부여를 해주면 그때부터 여기에 권위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돼서 우리는 이걸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돈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고도의 조직적인 세뇌일 수도 있어요. 사실 금이라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어서 비싼 건지 아니면은 가치를 일방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격이 생성이 된 건지 저는 후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아닌 말로 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 정말 절대적으로 어떤 필요를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 신뢰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15년, 6년에 걸쳐서 이제는 살아남아서 10센트, 100원부터 시작한 코인당 그러한 가격에서부터 저 정도까지의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정부기관의 어떠함도 없이 저렇게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스스로 신뢰를 부여해 왔는데 이게 먹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이 지금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당황하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게 단일 정부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무대가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경제가 지금 어려운 순서대로 자국의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목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을 제대로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름만 무성하지 이 인물을 직접 봤다거나 직접 만나보았다던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모르는 어떤 이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거는 역사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평가받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뭐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약간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정부들은 이 희한한 돈의 등장과 개념에 쩔쩔매고 있고 당황하다 못해 경제가 망하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 순서대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거나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빈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빈도율은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언어와 화폐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영상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넘사벽 국가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사벽 국가로 알려져 있는 그 미국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세계적인 패권을 쭉 쥐고 언제까지 과연 갈 것인가라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90년대와 2000년대와 다르게 미국의 대외 정책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자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미국 자체에서 셰일 가스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저렴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 국가에 의존을 하거나 군대를 그곳에 파견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자국 내 이제 미국의 미군이 파견을 나가고 파병을 하고 하는 이런 지도도 바뀌고 있고 무언가 대외적인 그림 또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국과 노릇에서 어떠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어떠한 전 세계 외교적인 개념에서 무언가 미국이 옛날 같은 그런 노선이나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성취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보증이나 누구의 신뢰를 통해서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이분은 가치 있는 분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신뢰를 입증해 보이고 가치를 입증해 보이는데 성공을 해서 아주 1원, 10원에서 시작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저만큼의 가격을 스스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존의 개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말씀의 어떠한 왜곡된 버전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시작을 한 사람이 역사 이래로 단 한 명도 등장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긴 했는데 그 사람을 아는 자도 없고 그 사람을 본 자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너무나 묘할 뿐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언어와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그러한 환경이 깔리는 것을 볼 때, 가짜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하기 위한 길과 환경과 상황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보고, 거기까지 깨닫고 거기까지 우리의 지혜와 분별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예수가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진짜 부활이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과 또 그때 들림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부활에 의거한 환경과 경제들이 열리며 가짜 부활에 취하는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 되셔서 시작하시는 글로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단일 정부가 들어서서 가짜 예수가 가짜 부활에 의거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단일 정부를 시작하는 그 일이 먼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관통하고 진짜를 볼 수 있는 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군하시는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진짜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